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헤어 해산하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최근에 제자에게서 여러 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한국 교회에 밀어 닥친 그 어려움들이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랐다. 그래서 권면을 좀 듣고 싶어서 여러 통에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도들이 반으로 줄었다.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미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거품이 빠져가야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운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공부하면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있느냐 물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껏해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살아갑니까?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거두어가면 가야죠. 그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고, 진짜 주님께서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네가 어디 갈 것 같은데, 그는 헛된 망상 소리는 빼고 실제적으로 몇 년을 앞보고 살아갑니까? 그 몇 년이라는 것이 내가 예상하는 것이지만 그 예상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이건 예정론인가 숙명론인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겁니까? 10대 애들은 20대를 생각합니까? 50대를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60년) 동안 같이 살 사람에 대해서 6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여성이나 남자와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
60년을 함께 살려면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살아가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궁금은 한 겁니까?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망상만 키워가지고 흉내만 낼 줄 알고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습니까? 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를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궁금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될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까?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멍청한 인간들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걸 알고나 알고 살아가나 목회하나? 그래서 교인들이 한 반 정도 줄었대요. 그나마 반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곳곳에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고기들을 포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버려서 마음이 참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올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거나 막 집어 먹다가 나중에 소화불량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나 덥석덥석 먹을까? 교회 오면 다 사랑으로 대해준다고 일하면서 덥석덥석 물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기나 알고 덥석덥석 몰라. 참된 성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참된 성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바로 전하면 사람들은 잘 달아날 거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잘 자라날 거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코로나를 두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돈 벌어가지고 저녁에 그냥 저녁이 아니라 저녁 늦게 와가지고 돈 뿌리고 내 돈 벌어 왔잖아 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남자인 줄처럼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야. TV나 실컷 연습곡이나 쳐다보다가 눈에 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비행기 표는 구입했습니까? 여권은 있습니까? 그것이 밸류able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면 다 되는 줄 압니까? 누가 마중 나올 겁니까? 호텔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 가서 뭐 할 겁니까? 뭘 먹을 겁니까? 어디서 음식 먹을 겁니까?
어디서 잘 겁니까? 화장실이 아무데나 있는 줄 압니까? 뭘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봤습니까? 그냥 막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요거 그렇게 재치를 부려가면서 박쥐 새끼처럼 요령을 피우면서 세상을 살다가 이제 어떤 일을 발생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은 체계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조직적이고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일반 교회들은 그러겠죠. 지가 그렇게 살고 지가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은사주의, 오선절주의가 좋으니까 신앙은 실제적이지 허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4장 22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농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이야기하니까 육체적인 환난,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혼하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사업이 망해놓고 그것이 환난이라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네가 잘못 선택을 해서 네가 안 된 거, 네 실력이 안 된 걸 그걸 환난이라고 봅니까? 네가 잔머리 굴리다가 함정에 빠져놓고서는 사치스럽고 허영적으로 인생 다 허비하다가 빈통 가지고 있는 깡통 갖고 있는 그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실력 없는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까불었던 것은 생각은 안 하고 다 남 탓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고백을 했기에 당하는 손해, 상실, 그리고 육체적 괴로움과 제어, 이러한 것 등등을 더 나아가서는 죽음, 추방 이런 것까지 포함하겠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나 되는지 아마 제가 예상컨대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선택하는 거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처한 거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그래도 극소수지만 생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나 그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도 무너져도 어린아이가 살아남아서 노는 그 기적적인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 하나 살리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까불까불거리고 전기자동차 만들고 과학 발전 실컷 해본들 사람 생명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데나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도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주 4장에 이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더해져 있습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 불림을 갔다. 이 말은 영원으로 불렸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원의 세계를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로 불려갔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영원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중생된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영원의 세계를 맛을 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셋째 하늘이나 하늘에 커튼이 열려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24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 그는 중생된 자는 이것을 조금이나마 가보지는 않았지만 맛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자기는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갈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지옥 갈 자와 하나님의 나라 갈 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너무 못 견디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항상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듣고 뭐 영적 세계를 항상 경험하고 그거는 그냥 망상이고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따금씩 가끔씩 간혹 또 어떤 사람은 자주 이런 경험들을 하겠죠. 그러나 뭐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야 까먹고 단어도 들었다가 외웠다가 시험 치라면 좀 지나면 다 까먹는 이런 머리를 갖고 있는 자가 뭐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데 뭘 외우고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을 우리는 쉽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자신의 본분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 이거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참된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평일에도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이지 뭐 도관의 던치처럼 사는 사람이 뭘 그런 게 필요하게 여건 뭐 필요해요?
뭐 그런 거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고 5만 5천 원 내 가지고 10년짜리 그 여권 구입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사진도 찍으려면 3만 원 주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거 다 귀찮고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외국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준비해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자가 어떤 준비를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 사진 좀 잘 찍어가지고 좀 홀쭉해가지고 좀 날씬하게 좀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해봤어야 뭘 준비하는 걸 알겠나. 평생에 한 번 할 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수소문 내서 알아들어가지고 그래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결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분주하네. 이거저거 다 인사 다녀야 되고 참 힘드네. 나 귀찮아서 안 해. 그렇다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고 그거 다 귀찮으면 읽어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거 다 귀찮으면 그냥 살다가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행 가는 준비하는 사람처럼 시간이 다가오면 긴장하고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 묻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5장에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영원에 속해져서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예외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직시하게 됩니다. 내 생물이 6날개에 온몸에 눈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마치 CCTV처럼 모든 것을 다 잠자리나 곤충들이 온 눈이 그의 두뇌 전체를 다 장식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와 모든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특별히 준비된 두루마리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뗄 때마다 그것이 나팔로 불려질 때마다 왜 이렇게 환난만 있는 거야? 첫째 엔을 떼거나 첫째 나팔을 불면은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어요. 무슨 일이 생기지? 히로시마에서 수소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죽은 숫자보다도 지금 참사를 당하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다네요.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협박하고 있는 겁니까? 멀쩡한 8층 건물이 무너지는 것,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환난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의 삶이 다 비참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즐거운 것은 몇 시간도 안 될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한 10시간 운전하다 10시간 한국에서 10시간 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마는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한 30분 이야기하면 잠자자고 전부 다 자빠자고 옆에서 뒤에서는 게임하고 있고 음악 듣고 대화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즐거운 대화를 하십니까?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즐거운 대화를 몇 분이나 할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두 번을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벌을 갖는 것 같아요. 14장까지.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이 환난에 대해서 잠깐 마치 포즈를 하는 것처럼 잠깐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 마치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환난 속에 왜 이런 환난들이 발생하는 것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에 대한 이유를 이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까지 14장, 15장까지도 뭐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하늘에, 이는 영원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성.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것을 봤다. 이거는 영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하늘에서 있는 이야기가 15장 1절에 가보면 하늘에서 또 있는 것을 봤다. 세 번의 무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늘에서 하늘의 광경을 세 번의 광경을 마치 스테이지가 바뀌는 것처럼 세 번의 스테이지가 바뀌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에 걸쳐서 땅에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구나.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구나. 16장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 왕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래.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 20절에 가보면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호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땅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이 전체적인 것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신앙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욥기 1장에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유기된 자죠. 아합을 죽이게 하는 이 방법. 지는 그냥 화살 맞고 죽었죠. 그냥 살라고 그냥 군사들이 옷 입고 나갔는데 그냥 화살 맞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볼 때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는 영원에서 하늘에서 사탄이 거짓말하게끔 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시드기야를 대표로 해서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듣게 만드는 것. 이런 일이 하늘에서 이미 있었던이라는 말보다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땅에서 현실화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이것은 지극히 바른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우연과 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는다고 칼빈생이 1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심정은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기치고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는 놈이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는 그런 거짓 혓바닥을 놀리고 있어요. 기도는 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라고 거짓 혓바닥을 놀리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거짓 영이 히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그때도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끔 해요. 사탄이 목사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하게끔 만들어요. 코로나가 일어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도 못하는 거짓말쟁이,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 거짓 목사들,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게스타포 보내는 것처럼 공무원들 다 불어서 주일날 교회 보내고 그랬잖아요. 과거 정부가.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 외에도 매주 찾아와서요. 와가지고 숫자 세하리고 가세요. 10%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자리에 뚝뚝뚝 자리를 해서요. 뒤에서 사진도 찍고 가고. 이런 독재, 이게 독재고 이게 공산주의다.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우리는 공산주의를 겪었습니다. 더 사악한 놈들. 다시 경고합니다. 그런 공산주의의 정부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단언합니다. 더 낫고 더 덜한 건 모르겠고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 사탄들이 거짓 교사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게끔 만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죠. 거짓말은 듣기 좋으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 아박이 그래요. 저 미가야 저거는 말이야. 입만 벌리면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고 있어 저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좋은 소리 하는데.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아남았고 아합은 죽었습니다. 이게 유기된 자의 종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아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곤 해요.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솔직히 이 설교 자체도 진짜 뭐 제가 있는 설교 들어도 저는 이 교회 안 다닐래요. 다니지 마세요. 네, 거짓말 듣는 걸 좋아하시니까 연속곡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데 가서 그 좋은 소리 들으세요.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사탄의 이 수작처럼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이제 그는 영원을 이제 그는 맛을 보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큰 이적을 봤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또 하늘에 큰 이적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5장 1절에서도 하늘에 큰 이적을 봤다. 이거는 이제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뭐 현재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영혼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그는 직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큰 이적을 이거 이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뭐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무슨 뭐 갑자기 미라클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사인을 보는 거예요. 현상. 아하, 구름이 끼는구나. 비가 오겠다. 까만 구름이 북쪽에서 끼어 있구나. 아하, 이제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남쪽에 까만 구름이 끼어 있구나.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하게 돼서 이제 더위가 올라오겠구나. 그걸 사인이다 그러잖아요. 일어나기 전에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 그래서 밑에 각주에 보면 표적이라고 그랬죠. 상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상징을 나타내고 왜? 영혼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이 해프닝들이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는 사인을 볼 때 뭐 해서 노란불이 깜빡깜빡할 때 그러면 속도 줄이라는 거잖아. 잡담하고 있다가 노란불이 깜빡깜빡하는 것도 모르고 봤다가 그냥 사고 나고 돈 뿌리고 사인이 항상 있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인이 없는 것은 없어요. 내가 둔치가 돼가지고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인을 하시지 않고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못 알아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인을 줘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항상 주시고 행합니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끙끙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분별하는 영을 주실 거라고. 말크들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것들이. 물론 안 믿는 자면을 줄 수 없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해. 10년 후에 오늘의 일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불어일으킬 것인지를 예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그가 너 옆구리에서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인을 항상 보이십니다. 모르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배우세요. 그리고 그것의 분석을 들으세요. 그 사인이 있는데 어떤 사인이냐라고 했을 때 해를 입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입었다. 그리고 굉장히 밝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밝은 그런 여인이 있는 걸 봤다. 그리고 발 안에는 달이 있더라. 이 무슨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여성이 아주 밝은, 저는 이 세상에서 아주 얼굴이 밝은 사람을 두 사람 봤습니다. 밝은 사람, 피부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파운데이션 쳐발라 가지고 얼굴에 하얗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이클 잭슨처럼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얼굴이 밝은 사람, 화장품 끼얹어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식과 거짓으로 만든 얼굴이 아닌 내 인생에서 제가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당신은 참 밝다. 밝은 얼굴이구나. 피부가 희다는 게 아니라 밝은 얼굴이구나. 부럽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카버넷에서 공부할 때 그 할머니 프레이셔 셰프의 아내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천사 같다. 웅크리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인데도 당신은 밝다. 아름답다. 온통 얼굴이 주름살로 끼어있는 얼굴이지만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처럼 늙고 싶다.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이 왜 그렇게 보여졌는지 이 내면의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마디가 당신은 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자취도 그렇고 당신의 삶이 당신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래서 제가 You're so beautiful 이러니까 Do you think so? Yes. First time in my life. Thank you.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죠. 아름다운 사람. 아마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머리에는 12관을 섰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여 고통을 겪더라. 부르짖더라. 이 말을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제 딸 보금이가 태어날 때 제가 문 밖에서 집사람이 그 끙끙대는 그 고통의 소리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태어나지 못 태줄을 끊고 이 딸내미를 딱 잡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한다. 저 고통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에 너를 내가 바로 키울 거다. 내가 너를 두고 내가 맹세하마.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바로 키울 거다. 저 고통 속에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수술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몇 시간을 고통하면서 그 낳은 너기 때문에 너는 아름다운 아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귀하게 키워야 하지만 버리장머리 있게는 키우지 않을 거다. 그 고통, 여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이것은 벌써 태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뭐 음식을 가리는 게 고통입니까? 투가면은 수술하고 그 분만소에서 애들이 돈 벌려고 그 애기 그 수술하세요. 뭐 이런 보험료 있으시죠? 하세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하겠지만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 여성들.
이 아픔의 이 상고라고 하는 것, 이거. 내가 죽음으로 이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애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에 대한 애착, 마마보이가 아니고 이 아이를 바로 키워야 된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 내가 방음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나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할 거다.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귀여운 줄만 알지. 그 아이를 위하여 맹세는 해보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쓸 때까지 내가 허리를 동이면서 너를 보호할 거다. 그래, 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가야 되고 너는 든든한 남아로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맹세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봅니까?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상고를 겪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합니다. 또 다른 표징이, 사인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야. 무슨 괴물이네. 뿔이 10개다. 뭐 얼굴은 7개인데 머리는 7개인데 뿔이 10개,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건 사인입니다. 이건 권력을 말합니다. 막강한 권력. 뿔이 있다. 관이 있다. 이것은 권세, 권력. 이것을 그가 누리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그 태양을 머금은 이 여인이 고통을 겪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막강한 고통을 겪는 여성을 아주 비웃듯이 쳐다보는 아주 그 징그러운 그 웃음. 네. 그렇게 하는 막강한 세력, 그러면서도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 붉은 용이 있는 걸 봤다. 그 꼬리가 얼마나 센지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려, 이게 3분의 1을 이렇게 원어에 의하면 이 꼬리가 감싸가지고 밑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 꼬리에 힘이 있어요. 용꼬리처럼. 그러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것. 하늘의 별까지도 좌우할 정도면 우리나라의 뭐 권력층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 좁쌀들이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애들, 큰 소리 치는 놈들, 이런 지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까부는 그런 정치 졸개들, 거기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남으려고 하는 보좌관들, 어쨌든 뭐 꿀 하나 떨어지지 않나 혓바닥 내밀면서 침이라도 뱉어주세요. 좀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지옥에 있는 부자들처럼. 그러한 권력이 있다.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해산을 하면은 아이를 삼켜버리겠다. 다른 말로 죽여버리겠다고. 마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이야기처럼, 마치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를 다 죽여버린 것처럼, 아주 잔인한 놈들,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코로나를 이용해 먹는 놈들.
어쨌든 교회 하나 다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유만 있으면 교회 들먹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놈들, 엄흉한 놈들.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그걸 듣고 거짓말을 듣고 국가가 해서니까 국가가 해서니까 국가가 알아야 돼야 알느가 앞니 빠진 개우리처럼 오전에 여자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의 아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는 모습.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나 이것이 아니에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그 고통이 있어요. 그 환난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힘듦이 있어야 되는지, 땀과 그 쓰라림, 뼈를 깎는, 언젠가 그런 말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워낙 가끔씩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봐도 좀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제가 갖곤 합니다만 뼈를 깎는 이 아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해산이라고 그래요. 마침내 그리스도를 머리로 배우자로 삼은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사탄의 목적이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벨지카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 살인자와 같다. 굶주린 살인자와 같아. 어떤 놈을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살인마와 같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할 정도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왜냐?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지가 마치 진실한 그리스도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재간을 부려서 당하는 어려움을 다 저놈은 마귀 새끼고 말이야. 나는 바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단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뼈를 깎는 어려움과 추방과 몰수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그분 외에는 나는 다른 분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자식마저도 내 부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 부모 부른다고 휙 하고 날아가? 언제 네가 그렇게 부모 말을 들었다고 네가 그렇게 그런 짓거리 하냐? 누가 들으면 남사다. 언제 네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 누가 들으면 남산 줄 알았다. 그런 연속극 그만 봐. 좀 제발. 흉내내지 말고 원숭이처럼 실제적으로 사십시오. 실체를 삼으며 사십시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이거는 성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해버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식간에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회죠. 이제 남아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하더라.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는 성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는 이제 시간과 이제 물질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편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마치 망부석처럼 돌아오진 남편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돌멩이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자살은 할 수는 없고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살더라. 그래서 1260일을 갖고 장난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것으로 14절에서도 한때, 두때, 세때를 말하고 13장 5절에서도 42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앞에 11장에도 가보게 되어지면 11장 2절에도 42달. 근데 42달을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 2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42달. 1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1260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3년 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 숫자에 계산을 해서 뭐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막 해가 계산해 가지고 뭐 어떤 그런 잡다한 놈들이 말이야 그 하는 놈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거짓말하는 정말 입에서 욕이 나갈 정도로, 또 거기에 또 환장해 가지고 또 거기에 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과거에 제가 수십 년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단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는 놈들,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리고 그거에 힘을 지를 흘리면서 그 들어붙는 사람들, 개미들이 아니고 불개미들이겠지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고난을 당할 거다. 이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두 정인,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그건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성을 보내셔서 견딜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42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견뎌내야 된다. 어떤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 길 바로 걸어가야 돼.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지만 너는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그래서 정인을 보낼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가서 그는 양육을 받더라.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양육을 받더라. 이 말이니 칼빈의 말을 떠올리는 거죠. 선택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구나. 왜 예수쟁이들이 안 변해져요? 그건 가짜배기들이니까 그렇죠. 왜 예수쟁이들이 버르장머리 안 고쳐요? 네 부모가 DNA가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사나? 부모 DNA하고 내 DNA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홀릭이라고 해서 니도 홀릭이가? 그거는 유기된 자들이 하는 말들이지. 예수쟁이 것들이 그래요? 참된 예수쟁이들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어정쩡하게 변화시킬까요? 저는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봤습니다. 왜? 안 변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자신까지도. 이거는 성격이 안 변하는구나. 이게 본질은 안 변하구나. 이게 예수쟁이들이. 아르미니우스 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합니다. 예수쟁이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서라도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 그 바뀐다고 라는 것을 위해서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훈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살아야 해요. 아직도 부리장머리 안 고쳐지고 있어요. 게으름병이들이. 나는 아직도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쟁이가 되고 싶겠죠. 마치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애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깔짝깔짝 되는 것 같죠. 다 영화배우 돼. 그 보기 좋잖아요. 날씬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잘 나가게 보이고 명품 가방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거 꼴 보니까 좋네. 다 누구든지 그런 걸 꿈꾸죠. 백마탄 기사 만나고 싶고 하고 그래 어리어리한 데 가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인 한 잔 쫙 끌어 마시면서 하고 싶은 그거 다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인데 인생은 인생이 거의 없고 도둑질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사기치기 전에는. 모르겠죠. 여성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성들 보면 우리 남성들 보면 이 바람 나는 놈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단추 몇 개 딱 풀고 머플러 쫙 하고 말이야. 반짝반짝한 구두 신고 다니는 놈들. 그 보나마나 저거는 100% 저거는 바람꾼이고 저거 분명히 또 다른 여자 차고 다니는 놈들이잖아요. 그 뻔하거든.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것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멋있잖아요. 매너 좋고 여성들에 대한 매너가 확실하잖아. 또 챙기는 거 확실하게 챙겨주잖아. 또 깨끗하고 멋있고 기사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이 연속극 참 많이 본 것 같네. 고치세요. 삶을 틀 자체를 바꾸십시오. 그전에는 1260일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고치십시오. 싸우십시오. 게으름을 고치십시오. 줄이십시오. 끊으십시오. 예수쟁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교회 직분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건 쓸데기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당신의 삶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오면 그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는 이제 이 사탄의 권력이 7절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데 끝내 그들이 10절에 보면 쫓겨 나가더라. 그런데 그 1260일 동안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 여자를 말하겠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참소하는 이 마귀의 이것을 이겼다. 이들이 밤낮으로 참소한다 그래요. 이 마귀가. 그걸 어떻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쿵쿵대는 집 밑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안 살아보셨죠? 새벽이고 저녁이고 피곤해서 낮잠을 잘자는데 쿵쿵쿵 끄끌대면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미칩니다. 사람 그냥. 노이로제 걸립니다. 정신병 걸릴 정도입니다. 지금 사람 올라가서 찔러 죽이겠습니까? 밤낮으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 내 네 말 들을게. 그러면 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죄짓고 지옥 갈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 그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질러라 그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라고 그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고 눌러보라고 그러잖아. 하자 그러면. 그래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네 성격대로 하라는데, 네 기분대로 하라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DNA대로 하라는데 식은 죽 먹긴데 뭐. 내 버리장머리대로 내가 살라는데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싫은 대로 안 하고 자빠자고 싶을 때는 자빠잤다가 간섭 받기 싫은데 내가 그거 누가 하기 싫어요? 밤낮으로 바가지 끓는데 옆에 내가 옆에서 그래 아이고 나봐 듣기 귀찮아서 내가 가마 남자들 다 그러는데 오직하면은 그냥 조물 쑤실 정도로 일어나면은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도 말하고 잠자고 난 다음에 출근할 때도 이야기하고 전화질로 와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람 미치고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남자들 다 넘어가는데 밤낮으로 괴롭히는데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죠? 예, 못할 겁니다. 권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옆에서 그림자처럼 나를 괴롭혀요.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더라. 13절에 용이 쫓겨나간 후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니 용이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또 다른 이제는 뱀들이 독사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더라.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도록 싸우더라. 그 수가 바다의 모리알과 같을 정도로 그 위에 서 있더라. 너무나도 많더라. 온통 이런 신앙생활으로 살아가요. 온통 이래요. 예수쟁이들 보면
뭐 그렇다고 뭐 저는 바르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다 저래요. 대제자 가운데 했던 말을 기억난 지금도 뭐 세모에 임하지만 자기가 맡아서 보는 자 80% 예수쟁이들 세금 말아먹는 놈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이 뭐 80%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 그래서 세무사들 다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수님 또 기독교인이시죠? 예. 저 서동에 가면 있잖아. 세무사들의 모임 협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고객은 그런 자는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세무를 잘하면 신앙 좋다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극소수에 들어가는 제가 맞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쟁이들 그렇게 고집 센 게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성격 그리 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에서 하는 말입니다. 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진실하다. 이게 예수쟁입니다. 한판 먹은데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흥부와 같은 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잘나고 오르려고 그런 뱀장어처럼 까부는 게 아닙니다. 진영내고 예수쟁이들은 어리석고 손해당하고 바보 취급받으면서 저기 바보 온달이네. 그래서 옹주가 좋아하는 겁니다. 평공공주가 찾아가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당신은 바보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장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보 온달입니다. 예수쟁이들 까불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나라를 가기까지 그것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 내 취미, 더러운 버르장머리들, 버릇들, 습관들 이거 다 하나씩 벗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나? 못하지. 가끔씩 이렇게 밖에 새벽기도나 저녁에 이렇게 나오면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놈들이 담배 피고 가고 그래요. 새벽기도 때 한 번씩 지금은 쟤하고 안 만나지만 저기 라이프 단지에서 걸어오는 놈인지 제가 볼 때 고등학생 같아요. 지금 한 몇 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놈 담배 피고 새벽부터 이게 하여튼 진짜 지저분한 놈들 진짜. 해도 뜨기 전 담배부터 피우는 놈들. 그 골초가 지금 김정은이잖아요. 좀 있으면 죽겠지만 뭐 막 조금 우라는 게 얼마나 금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갑자기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오는 놈이야. 이거는요. 저는 뭐 골초가 저게 쫓겨난 게 나이도 아주 새파란 놈이. 이런 이거 불고 마주 오니까 그걸 제가 맡으면서 가야 돼요. 그때는 내 앞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 미치고 펄쩍 뛰지 진짜. 그래서 담배 피지 마라 이러니까 그 담배 피우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 그 담배 연기가 내가 싫다고 다내가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노예와 같은 자들 그걸 하나 못 끊어요. 버리장머리를 하나 못 끊어요. 담배 못 끊는 놈들이나 버리장머리를 못 끊는 놈이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고상하고 저거는 뭐 저상해요. 어떤 홀릭이든지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거 홀릭 하나 이를 깨물고 못 고치는데 겉으로 홀릭이 있다고 해서 비난해서 우리에게 득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미친 것에 홀려서 행하고 있는지, 예수쟁이가 맞는지, 예수쟁이가 이런 버릇을 가져도 괜찮은 건지, 내가 훈육을 받고 있는 건지, 1260일 동안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쟁이가 맞나?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자는 맞나?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